할렐루야.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에 대해서 배경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6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기록 목적을 설명을 하고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AD 한 61년에서 아마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한 것으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에베소에 대한 애정이 참 많았죠. 또 그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뿐 아니라 옆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2차전도, 3차전도를 통하여 세웠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있었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때 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열에 또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께서는 그게 항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살펴보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깨닫고는 이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뜨거운 가슴과 확신과 열망을 가지고 기록한 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는 또 에베소 교회가 직면하게 된 그 상황들은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문화였는가. 첫째, 아데미, 여신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에베소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죠. 또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로마의 그런 통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하면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또 알고 또 섬기고 이랬던 걸 봅니다. 그래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그걸 아주 큰 긍지로 삼았어요. 자기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긍지를 가졌죠. 두 번째는 이 아데미 신전에 연관되어 있는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또 부유함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 이 두 유형은 다 우상의 아데미와 연관된 사람들이죠. 또 세 번째는 이 에베소 지역에 마술이나 주술이 많이 흥행을 했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술을 통해서 또 주술을 행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또 그리고 이제 한 분류는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이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었는데 여기 있는 그 교회 안에도 이 외부적인 환경이고요. 내부적인 환경은 또 어떠했느냐. 바로 이제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유대 율법주의를 그걸 가지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또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또 도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또 지역을 순례하면서 교회들을 괴롭혔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지역은 이런 우상의 지역을 우상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가 이런 그 이방인 개종자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을 인한 때로는 분열의 우려가 있고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이 교회에 대한 교회의 하나됨, 교회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을 오늘 에베소 이제 성도들에게 또 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면
6장에 에베소 이제 제가 끝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장에 보면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도로서, 그래서 에베소는 사실은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온다면 4장부터 6절은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미쳐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의 영적인 이런 놀라운 문화, 아데미 신전 혹은 우상들 이렇기 때문에 6장 10절부터 20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장해야 된다. 교회는 무장, 그걸 이야기하죠. 또 이제 5장 22절부터 보면요, 6장 9절까지는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느냐. 이제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문란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끈을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자녀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종과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앞에 좀 넘어가면 또 4장과 이제 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살아야 되느냐면, 교회는 4장에서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도는,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옛습관, 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옛습관, 세상적인 습관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이러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3장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삶을 살려고 하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아주 나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라면서 항상 듣기를 안 좋은 말을 듣고 자랐어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너는 커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될 거야.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것은 인류에 도움이 안 돼. 세상에 도움이 안 돼. 이런 막 비난과 이런 것만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자아의식에는 나는 쓰레기 같고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고, 이런 자아식으로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좋아, 이제는 사람, 내가 쓰레기 같은 삶이 어떤 걸 보여주겠다. 왜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왕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행동은 자기를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오늘 에베소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4장부터 6장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만큼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을 교회에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가지고 계신가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는 게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에베소서는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1장에 보면요. 2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화목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 3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제 1장부터 3장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초점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자아상이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세상으로서부터 받았던 자아상으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신앙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로 들었는데 맨 먼저 보면 에베소서에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인사가 나와요. 이제 시작을 들어갑니다. 그 인사 중에 특별히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 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감동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 신분과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귀한 선물을 받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걸 은혜라고 하죠. 평강,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요, 좀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막 마지막으로 침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막 우왕좌왕하죠. 보트를 탄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연주대들도 피합니다. 막 피하는데 그때 한 바이올리스트가 피하는 걸 그만두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이 누리는 그 평강을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놀랍죠. 뭘 연주를 하는 거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죽음의 현장 앞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진 사람이 연주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 이제 우리는 죽더라도 하늘에 간다, 천국에 간다. 자, 이 연주를 듣던 다른 바이올리스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와요. 같이 연주를 해요. 십자가 짐 같은, 자, 그러다가 또 그 듣고 가지고 첼로리스트가 가다가 그 연주를 보고 또 와요. 같이 이제는 바이올린과 첼로가 합주를 해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가진 평강을 가진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면서 그들은 물에 빠져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